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또 이렇게 대부분 일주 만에 또 이렇게 수련회도 같이 갔다 오고 또 지난주 예배 함께 이제 드렸다가 또 일주일 만에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또 이렇게 눈빛으로 또 마음으로 또 이렇게 박수로 마음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리고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 형과 동생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네, 형과 동생이 등장하는데요. 이름이 레갑과 그의 동생 바하나입니다. 형이 레갑이고 동생이 바하나입니다. 이들은 형제 관계인 동시에 둘 다 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의 군대 지휘관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2절 앞에 4장 3절에 보면은 이 두 형제가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 지휘관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또 그 나라의 총수, 왕을 또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 또 군대를 이끌어서 또 이렇게 같이 전쟁하는 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군대 지휘관인 이 레갑과 바하나는 오늘 한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요? 바로 무시무시하게도 여러분 살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구로부터의 공격을 받았기에 이들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우는 것일까요? 이 레갑과 바하나는 하늘에 해가 쨍한 오후에 한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밀을 얻으려고 밀가루 할 때 그런 밀을 얻으려고 온 척하면서 이제 집 안쪽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그 주인의 침실이 있는 곳까지 들어갑니다. 그들이 그까지 들어가 보니 한 사람이 낮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바로 그들이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려고 했던 그 대상입니다. 먼저 그들은 칼로 잠자고 있는 그 사람의 배를 푹 하고 찌릅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의 좀 잔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목을 이렇게 뱁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가지고 이제 아라바 길로 밤새 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살인을 당한 사람, 이렇게 살해를 당한 사람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이스보셋입니다. 그것을 우리 오늘 성경 본문 7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시작.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나라를 지키고 또 그 나라의 왕을 지켜야 하는 군대 지휘관들이 도리어 자기 나라의 왕을 죽이고 그 나라를 망하게 한 참으로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왜 그들은 이런 어마무시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레갑과 바하나는 이 왕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 아라바 길을 건너 날이 밝을 때쯤에 헤브론에 도착합니다. 헤브론에는 다윗 왕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과 이제 이 헤브론, 이 유다는 전쟁 중에 이제 있었던 그런 관계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다윗 앞에 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 왕이시여, 왕의 생명을 노리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내서야 여호와께서 왕을 괴롭히던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다윗 왕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왕으로서 내가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 상대편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 군대 지휘관이 그 나라의 왕의 머리를 가지고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혹은 어떤 말을 하실 것 같나요? 제가 3초 이렇게 드리고 이후에 제가 한 번씩 여쭤보겠습니다. 저에게 이제 지명을 당하신 분에게 익숙하시죠? 이제
하나, 둘, 셋. 지훈 형제님, 만약 다윗이라면 그런 일을 이렇게 딱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거나 어떤 말을 하실 것 같아요? 분노한다. 일단은 그 이유를 듣기 전에 지훈 형제님께서는 자기의 행복보다 이제 남의 행복을 더 이렇게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봤을 때 이렇게 분노하실 것 같은 이제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데요. 왜 분노하실 것 같으세요? 다윗 왕이 입장에서 네, 다윗 왕의 입장에서 이제 상대편의 전쟁 중에 있는 그 총수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죽었는데 왜 이제 그게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가? 일을 잘못했는데 예. 되게 기분 좋았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았을 것 같군요.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전할 때 여쭤봐야 돼요. 또 저는 또 이렇게 아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이렇게 이 중간에 우리 거리가 머니까 또 어라고 들을 수 있는 거잖아요. 기분이 좋을 것 같아. 왜 좋을 것 같습니까? 적의 왕수의 그 목을 따왔습니다. 따왔으니까. 그 따왔으니까 왜 기쁘냐는 거죠. 아무래도 전쟁에서 유리하니까. 이제는 전쟁에서 유리하게 되었으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또 남성 형제님에게 여쭤봤으니까 또 이렇게 자매님에게 한번 여쭤봐야 되겠죠. 앞쪽에서 여쭤볼까요? 뒤쪽에서 여쭤볼까요? 수미 자매님, 네, 수미 자매님이 만약에 다윗 왕이라면 어떤 말을 할 것 같아요? 고맙다. 야, 진짜 나 너 진짜 고마워. 야, 너네 덕분에 왜 고맙죠? 그렇죠. 맞습니다. 기쁘고 좋을 거예요. 고마울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라면. 이제 전쟁이 끝났어요, 이제. 그렇게 길게 전쟁해왔는데 피튀겼는데 이제는 피튀기지 않아도 된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이제 전쟁 중에 있는데 내가 왕이잖아요. 이제 승리 국가의 왕이야. 어쨌든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어낸 왕이라고요. 끝났어요. 그러면은 정말 너무 이렇게 좋고 감사한 거죠. 다윗이 만약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이렇게 그렇게 나에게 고마움을 이렇게 안겨준 그 사람들에게 비록 조금 전까지는 적이었지만 딱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온 순간 너희들은 이제 누구 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부하다. 나의 오른팔 왼팔. 그리고 이제 요즘으로 따지면 우리 나라에서 장관 자리 하나씩 주지 않았겠습니까? 네,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이라면 그것을 굉장히 그렇다고 여러분들을 비판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우리의 인간적인 또 이렇게 이런 역사를 보든 또 이런 순리를 보든 세계가 돌아가는 것을 보든 참 그렇습니다. 그들이 행하는 일들은 참 그들의 그 나라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손가락 받을 만한 일이지만 승리를 얻은 왕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기쁘고 속 시원한 일이 없는 것이죠. 이 모습이 왜 세상의 모습이냐면 세상은 눈앞의 이익을 쫓아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작동되고 있습니다. 어디서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 군데서 작동되고 있지만 결국은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죄성이라는 것으로 작동되고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예수 믿는 성도 안에도 죄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불끈불끈 올라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기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직장에 가기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그것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으니까 나의 시야가 온통 나의 이익에, 나의 원함에 포커싱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요즘에
앱에도 보면은 아웃포커싱 기능이 있잖아요. 한 군데 초점이 되어 있으니까 다른 옆에가 이제 흐려져 버리는 것이죠.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익에 포커싱 돼 있다 보니까 옆에 중요한 진리가 흐려져 버리는 것이죠. 물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것, 이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또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나 나의 원함, 나의 이익이 내 우선순위의 1위가 된다면 결국 생명의 길을 잃고 패망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모든 인간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래서 내가 지금 눈앞의 이익을 쫓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 믿고 있지만 그 함정을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번 그 저혈 수련회 오신 분들은 우리 둘째 날에 이렇게 들으셨을 텐데, 저의 그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그 20살 때부터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세계 여행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었습니다. 세계 여행 너무나도 가고 싶었지만 이렇게 가지 못했어요. 이제 20살 초반부터 좀 이렇게 좀 전도사님으로 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쨌든 계속 마음은 원이었는데 이제 상황이 계속 이제 또 교회를 섬겨야 되고 사역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못 갔습니다. 그래서 20대를 그렇게 넘기고 나서 30대 때는 내가 꼭 가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30대 때는 이제 풀타임, 이제 원래는 파트타임 사역자였거든요. 근데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이제 더 갈 수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기회는 이제 내가 결혼을 하면 나는 신혼여행을 1년 갈 거야. 1년간 신혼여행 갈 거야. 꼭 가고 싶으니까 이제 막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나는 그런 아내를 만날 거야.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죠. 그렇게 내가 원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사람을 만나다니. 근데 그만큼 너무 이제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기다렸는데, 그런 마음을 또 가져서 눈이 높아서 좀 결혼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제가 굉장히 빨리 하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늦춰졌거든요. 네, 강도사 7년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늦춰졌는데 이렇게 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만났던 거죠. 이제 지금의 처를 만났는데, 저희 처는 이제 제가 이제 제 소망을 얘기하니까 혹시 신혼여행 1년 동안 세계여행 가는 거 어떠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답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절대 못 간다. 갔다 오려면 진짜 혼자 갔다 와라. 나 여기 혼자서 일하고 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허락해 주니까 내가 갔다 와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게 가면은 바로 나쁜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장인 장모님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누군가 목회자를 본다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네,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것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은요 마음을 접었습니다. 이것은 나의 그냥 소망으로 끝나는 걸로. 그런데 그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제가 갔다면 제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을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내가 다시 계속 내가 목회의 길을 걸어갔을까? 그 드넓은 세상, 그 아름다움, 그 즐거움, 재밌는 게 많고 신기한 게 많고 그런 게 많은 세상에 나아가서 거기에 그 맛을 보고, 정말 마약과도 같은 그 맛을 보고 내가 거기서 나올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은 내가 갔다면 정말 하나님을 떠날까봐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라고 저는 느끼고 고백하거든요. 상황마다 정확하게 갈 수 없는, 그냥 가면 되는 거죠. 떠나면 그만이거든요. 근데 상황마다 제 소원은 있지만 제 순간순간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켜서 또 가지 않는 선택을 하게 하시고, 또 절대 이제 앞으로는 절대 갈 수 없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지 않고 저를 그렇게 지켜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선순위의 1순위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쫓고 있는 눈앞의 이익, 여러분들의 원함, 여러분들의 소원,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는 눈앞의 이익을 쫓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쫓고 있는 그것은 여러분 무엇인지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군대 지휘관 레갑과 바하나처럼 나도 모르게 눈앞의 이익을 쫓아 하면 안 되는 일까지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여러분 없으십니까? 내가 눈앞의 이익을 쫓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했다면 그것을 차단해야 하겠죠. 오늘 갈렙과 바하나는 눈앞의 이익을 쫓고 있었으나 자신의 그 모습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눈앞의 이익을 쫓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두 군대 지휘관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왔어도 그것을 자신의 이익으로 눈앞의 이익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쫓는 자였습니까? 다윗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쫓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결과적으로 전쟁의 승리를 얻었지만 과정적으로 갈렙과 이 바하나가 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바로 직감하고 바로 알고 센서가 작동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들에게 죄인들이 의인을 죽였으니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자막을 보고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목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원고에는 사실 없는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청년들에게 명령해서 이 나쁜 놈들을 다 처형해라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청년들이잖아요. 다윗이 여러분 같은 청년들을 막 이렇게 좀 명령해가지고 이렇게 딱 죽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청년들은요, 젊은 군인을 청년들이라고 이제 표현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갈렙과 바하나의 선물에 넘어가지 않고 그들이 행한 일이 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것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성준 형제님, 하나님을 쫓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러게요라고 말씀했지만 진짜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었어요. 오늘 제가 설교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또 정확하게 한양 콘텐츠 짜주셨어요. 정말 우리가 몸은 떨어져 있지만 저희 평일에 한 번도 연락 안 했거든요. 이번에 마음은 하고 싶었지만 근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또 각자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메시지를 모아주셨을까? 오늘 사냥 콘텐츠의 키워드가 말씀 아니었습니까?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의 운명을 거는 자, 생명을 거는 자, 너무 좋은 제가 좋아하는 찬양들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쫓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쫓는 것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게 의인지 죄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세상은 좋으면 좋은 거고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알아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눈앞의 이익을 쫓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선물했던 갈렙과 바하나를 죄인으로 여기고 처형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지만 사실 자기를 위해서 해준 거잖아요.
벌을 내린다고 할지라도 왜 처형을 했냐고요. 처형을 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것은 이렇게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 읽었던 것처럼 자기의 적군이지만, 그리고 적군의 총수이지만 그를 다윗은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인 자들을 죄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반드시 그 핏값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정말 성경에, 이 다윗이 살던 시대가 이제 왕정 시대인데 그 왕정 시대 이전에 모세오경 시대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한 4개 정도 우리 연속해서 쫙 보고자 하는데요. 창세기 9장 6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있는 것들, 창출, 레민에 있는 것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쭉 읽을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아멘. 여러분, 강조점은요, 다윗이 죄인들을 심판했다 여기에 있지 않고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고 또 귀하다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사무엘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다음 장이 사무엘하 5장인데 그렇게 말씀의 원리대로 말씀대로 행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12지파 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네, 우리 사랑하는 플로우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유은자매님, 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쫓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쫓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자,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거기에 내 운명을 거는 자, 내 생명을 거는 자,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찾으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을 쫓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는다면, 눈앞의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으로 삼는다면, 하나님을 쫓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을 귀하다고 하실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을 책임지실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을 다윗을 높였던 것처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요 정말 눈앞에 이익이 없을 수 있고 적을 수 있고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때로는 손해보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이유는 온 땅의 주인이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법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그 어떤 것들은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지만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내 생과 이 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시대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플로우 청년부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에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2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은혜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네. 내 영혼의 복음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의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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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우리를 귀하게 하신 주님께 마지막으로 믿음 다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우리 시간 눈을 감고 마음을 보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갈 때 흔들리는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 귀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아버지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눈앞에 있는 이 일부터 살아가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를 들으시며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 순종하는 삶을,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오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여 말씀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살다가 힘들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청년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은혜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우리 주변 나라들에게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온몸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패역한 시대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께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고 예배를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거룩할 수 없는 죄성을 가진 자들임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눈앞의 이익을 쫓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내가 깨닫지 못하고 눈앞 쫓아갔던 그런 이익도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들로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하고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모두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의 때에 미래가 보이지 않을 수 있고 삶의 여유가 없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또한 믿으며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기뻐하여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생과 내 생에 약속이 있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확실한 믿음의 그 보증 가운데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삶 가운데 말씀을 한 장 한 장 읽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처럼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의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낼 때 아버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 말씀을 보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거기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릴 수 있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맡겨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주여 우리를 내어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도 아버지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시간 가운데 아버지 즐거움과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을 간구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쫓으며 자기의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겠다고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플로우 청년부와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